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한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참된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 라고 붙잡은 것이 내일이 되면 복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이 많이 가졌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행복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은 그런 조건에서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지만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가지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복된 자리에 있고 또한 내가 그 복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농작물, 농축물들이 가꾸는 모든 일들이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손을 가지고 가슴에 대면서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나는 누구다?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겨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봄이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해? 봄은 피곤한 계절이야. 이제 여름이잖아요. 뜨거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은 허전해. 허무해. 그리고 겨울은 어때요? 게으른 계절이야. 추워. 그러면서 모든 계절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사에 모든 계절들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계절을 대하면 여러분 봄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좋아. 모든 것들이 다 푸르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름은 어때요? 여름은 풍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깊이가 있고 결실이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절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계절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도 건강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좋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조건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해 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나에게 이렇게 일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론은 전부 다 조건을 말하잖아요. 야, 네가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씩 한번 해봐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요셉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물었던 곳에는 원수도 복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복된 사람의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우리가 살아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즐겁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가뭄을 타지 않는 나무, 잎이 청청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복은 복 받을 행실을 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으면 이 딸이, 이 아들이 공부를 잘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아이크가 좋고 또 낫고, 아니면 저놈이 나한테 하는 행실을 봐서 저놈을 내 호적에 올리겠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나면 내 혈육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무조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죠. 혈육이라고 하는 그 관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 아이를 수용합니다. 그 아이가 비록 불편하게 태어났다 해도 기꺼이 그 아들을 내 딸로, 내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제 둘째 딸 유진이가 100일이 막 되어질 때 우량아였습니다. 우량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객관적으로 조금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아기 엄마가 우리 둘째 딸 유진이를 보고 들리지 말게나 하든가 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다. 지 자식은 뭐 엄청나게 잘났나? 속으로 그렇게 마음은 들었지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인간들의 눈에는 다 못생겨 보여도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복덩어리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복을 주는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소유하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이놈을 내가 복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를 나가든 이놈이 복의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의 조건이 맞춰지면 우리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람 있는 안정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에 가서는 장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장부를 정리하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서 그 라면과 김치를 얻어서 그거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날이 밝았는데도
내가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몰두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의 실체를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왜냐? 사랑할 대상도 몰두할 일도 소망도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한다면 언젠가 깨지고 무너질 것들이 바로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묻고 그 행복한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 또 저에게 하시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이웃과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소명 안에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위한 삶,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안겨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계절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또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들의 그 생활 모습, 그리고 얼마나 정적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길 중앙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위를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부딪혀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바위를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야채 장수 하나가 수레를 끌고 야채를 팔다가 그 바위덩이가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 바위덩이를 들어서 치우려고 했더니 그곳에 금은보화가 잔뜩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편지가 있었는데 이 돌을 옮긴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복은 돌을 옮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굴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채소 장사처럼 순종하면서 복을 감당하는, 그리고 복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은혜로 주시고 그 복을 받는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불신자는 순종의 의미가 없지만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론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까지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